요즘 다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은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좀 아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셋이나 있거든요.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까 이 샤워하는 시간이 길면은 난방비가 많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샤워를 오래 하면 일반 난방보다도 훨씬 더 난방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샤워 시간이 좀 길어지면 좀 짧게 끝내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이거 아껴라, 저거 아껴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 또 그 윗세대 굉장히 가난한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을 해요.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아끼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함부로 시간을 쓰지 말아라. 또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짧으니까 부지런히 충성해라. 그런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물론 이런 역동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끼라는 이 단어가 원래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내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이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 사회 특성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거죠. 다들 비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좋게 말하면은 역동적이다, 뭐 다이나믹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여유가 없죠. 제가 언젠가 그 대구에 있을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유럽 탐방을 갔는데요. 6시 정도만 돼도 문을 다 닫아버리는 가게들이. 그리고 다 집에 가버려요. 한국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딜 가보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숙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방에 혼자 6시 반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특징이 바쁜 거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멍 때리기 대회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가만히 멍을 때리는 게 멍을 때리고 있는데 누가 오래도록 멍을 때리느냐 이걸 대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또 제가 그 대학생 중에 이제 이모티콘을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잖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으로 이모티콘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 뒤에 뭐라고 했냐면 격렬하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격하게 막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멍 때릴 시간에 성경이라도 한 자 더 읽어라. 그리고 좀 더 충성해라.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라는 식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거예요. 아끼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세월과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단어여야 되는데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것을 구속하라, 돌려놓아라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로 회복시켜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단지 뭐에 쫓기듯이 그냥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세월을 마치 스케치북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채워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악한 세월을 선하신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열심히 살라는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명령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창조적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을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흐르는 대로 살아가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뭔가 길을 써도 그냥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세월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쉬는 공간과 나의 내면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순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세상을 진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설정하신 그 영역들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진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도 구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세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어두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을, 너희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집이 큰 건물들이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데, 무슨 저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줄 몰랐죠. 근데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의 집들이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대지진 이후에 그 내진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법대로 지어야 되는데 뇌물을 주고, 또 혹은 법에 접촉이 되어도 다시 또 벌금을 내고 하는 식으로 불법 건축을 너무나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건축업자라고 한다면 법대로 튼튼하게 그 건물을 정직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안전하게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는 세월이 아까다는 것은요, 때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시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 유혹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로써 연단하고 계신데, 세상을 연단하고 계신데, 진짜만 남길 것인데, 지금은 검증하는 시대고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지혜와 연결이 되는데, 15절에도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골로새서를 보아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을 해요. 지혜가 뭐냐면 분별하는 거죠. 뭐가 옳은지 아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검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본 그런 시대예요. 때가 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겠죠. 악해도 너무 악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빛 가운데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악한 때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시간을 따라 살아간다면 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때에 악한 권세 아래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리로 채우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성적 작용이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요즘 여러분 말씀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우리 청년들이 쓰는 인스타를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공유하고 SNS에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설교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끔씩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또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혼란스럽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예배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과목은 신약 개론입니다. 물론 제 과목 신청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름을 너무 이렇게 좀 어렵게 지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해변에서는 물고기 잡을 수 없어요. 맛만 봐서는 안 돼요. 주변에 머물러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간들은 악한 때에 점령당하고 그대로 흐를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하고 하나님의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굴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선택의 키를 제공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노래 한 곡 들어도 얼마나 힘이 솟습니까? 그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죠. 그 가사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멜로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배우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 재미에 압도당해서 세상 재미를 쫓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찾고 갈망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갈망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면은 방탕하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 거룩하다.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죄 많이 지는 사람 많고 노래방에 가면서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학생들하고 노래방 갔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깨졌습니다. 충만하지 못한 목사가 막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노래방 가면, 교회 가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 예수의 매력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진입시킬 진정하고 근원적인 능력이 성령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탐욕을 부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와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재미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것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채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고, 두 번째는 성령을 채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굶어야겠다, 좀 저녁을 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약속이 생겨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뭐 고기 굽는데 오세요. 오늘 마침 아무 약속이 없어서 저녁을 딱 굶었더니 좀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은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기를 바라세요. 내가 한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말이지. 맞는 말이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저희 대학생들한테 내가 목사 되기 전에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말이지,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부분만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부를 구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호흡을 그의 피로 사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예배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에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요즘도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이 산수를 배울 때 이 계산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 안에 곱하기 0 해놓고 어떤 숫자를 넣어도 0이 나오죠. 뭐 보니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학부 애들은 모르겠지만은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적용시켜야 돼요. 내 자녀가 너무 미워 보여, 말을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 귀한 자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여, 미련해 보여, 정말 구제불능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 늘 불평과 불만과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속하셨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매이게 한다면 우리는 신령과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왔다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할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자꾸 이제 일에 쫓기는 거죠.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빼고 여시고 나서 너는 뭐하냐? 이런 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쉬어야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씀이다 싶어서 바로 다시 집으로 갔는데 그럼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그냥 계속 잤어요. 여러분 휴일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님께 충성하라고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건 아니죠. 휴일은 가족들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가족들과의 시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가족들과의 시간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용되는 시간이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